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유치부의 김영하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만 벌써 6번째인데요. 적응할 때도 된 것 같지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적응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새해에 설교 스케줄표를 받고 제가 10월 달인 것을 알고는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구나 하고 제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몇 주 전에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감사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설교 준비하랴, 지도점검 준비하랴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월 첫째 주였거든요. 10월 첫째 주는 저희 교회가 흩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패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품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10월 첫째 주는 흩어지는 예배니까 패스지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날로 먹으러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설교는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으로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한 년 한 년을 시작했는데 알파벳이 22자니까 22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 연은 8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22 곱하기 8 하면 176절로 가장 시편에서 긴 알파벳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1절부터 88절까지 1부로 나누고요. 2부는 89편의 9절에서 마지막 176절까지 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받은 선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주제의 흐름으로 소재로 잡고 있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나 증거, 법규,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이런 유사한 말들로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은 찾을 수는 없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3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고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지금 권력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 있는 자들, 53절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또 13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사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같은 이스라엘인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몹시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등불이요 빛이요 또 자신의 기쁨이며 기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또 자신이 악인의 올무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는데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이라는 표현은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발걸음 하나하나의 행위가 모여서 길이라는 인생 전체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확장하는 수다법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야수의 공격이나 또 추위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정황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빛이요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6절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이라는 말로 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법규나 규약처럼 행해지는 어떤 행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말씀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요, 기쁨이요, 기업이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오버랩해 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슬퍼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면 기뻐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10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구절구절 저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전에는 미리 감사해야지 그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109절과 1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9절과 110절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문장 구조로 설명하면서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오래 노출돼 있으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 또 자신이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갔던 그 확신들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상반절에 표현되는 오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요.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제라도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읍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인은 조상에게 받았던 소중한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며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강한 시인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시인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준행하겠다라고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105절에서 시작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그 고백을 12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본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이요 빛이요 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그 말씀을 영원토록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역시 나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저라는 사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 50이 되었는데 20, 30대 청년 때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별것도 아닌 것을 제가 소유하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렇게 단번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나고 이런 것이 이런 고백이 조금은 낯설어지고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유난히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고백처럼 들려지시나요? 저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대를 급변하게 바뀌어지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 모습이 비단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멀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유치부 교사 회의 때 고백을 했는데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하고 올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유치부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저도 나태하게 의무적으로 올리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바쁜 하루 중에 하루 이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잖아. 이렇게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누가 이렇게 맨날 율법적으로 매여가지고 큐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이러냐고 이런 생각들로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던 시인의 순수했던 마음처럼 제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 예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희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전도사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제가 겪었던 경험과 오버랩되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옥상에 우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빗물이 흘러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옥상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물을 퍼내고 그 작업을 여름 내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업체를 불러서 그거를 푸는 작업을, 뚫는 작업을 했더니 저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풀뿌리가 나온 거예요. 이 풀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수관은 땅에다 묻고 시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커다란 우수관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만 묻어놓으니까 물을 끊임없이 오랜 세월 주니까 땅에 있던 풀들이 물이구나 하고 그 우수관을 타고 계속 올라가서 저희 옥상에 풀밭이 되었어요.
풀 베고 물 퍼내고 업체 불러서 했더니 3m가 넘는 저런 풀뿌리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서처럼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평균 이상이야. 율법적으로 매이면 안 돼. 라고 고백했던 자기 합리화를 그냥 놔두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시인처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다짐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순간에 발견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 맞다 나는 길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해답을 찾았는데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는 길에 대한 인지, 길을 찾는, 지각하는 능력이 남보다 무디어서 길을 찾거나 인지가 둔한 사람을 길치라고 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길치냐면 양재 시문의 숲에서 만나요 이러면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그 길을 이제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릴 텐데 그래서 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길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냥 하얀 도화지가 돼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죽하면 어디를 갔어요? 가서 돌아올 때 반대 차선으로 오잖아요. 반대 차선에서 본 길은 생소한 길이 돼요. 그리고 낮에 가서 잘 놀다가 밤에 오잖아요. 이 길이 어디야? 이렇게 느끼는 정도로 길치가 굉장히 심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한 길치지만 제가 부산도 혼자 가고요. 대전도 혼자 가고요. 그냥 목적지만 딱 알려주면 정말 어디든 자신 있게 가요. 왜 그럴까요? 네, 저는 100% 내비를 신뢰해요. 단 한 번도 내비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비록 이렇게 잘못 여기 아니네? 해도 내비는 검색합니다 하면서 저를 길로 인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적지에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비를 신뢰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100% 신뢰한다면 괜찮겠구나.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맞을 수 있어요. 사면초가의 길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돌아서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승리를 이미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가 내비를 100%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다면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고 속상해도 또다시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들을 제가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인과 저의 모습이 다름을 철저히 인지하고 시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등이요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에 핸들을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